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누구인지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토스트 또 커피 차 마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또 교제 함께 나누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또 1+1 전도 축제 기간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고 한 그러한 이신칭의의 믿음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모든 선언과 또 말씀이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 가지에 관해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우리라고 하는 초점에서 복음을 설명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과 모든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만 기억하면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선언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모든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죄를 지은 그러한 말씀을 금방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아담의 범죄, 아담의 타락,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결국 죽음을 가져왔다. 그런데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어요. 따라서 아담의 죄로 죽음을 가져왔듯이 모든 사람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피할 수 없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 근본적으로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보통 원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원초적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언급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율법하면 그것은 유대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생각할 때에 율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그렇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모세 전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유대인들은 죄하면 율법을 범한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율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 이전의 사람이나 율법 이후의 사람이나 모두 죄인이고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율법의 조문을 어긴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지만 율법이 생긴 다음으로부터는 구체적으로 율법에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범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체적인 죄목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구체적인 죄, 율법이 죄의 항목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것이었어요. 같은 죄이지만 그러한 이해에서 약간의 차이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전과 이후에 그러나 똑같은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왔듯이 모든 사람이 죄로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는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의 개념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대조시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전혀 다른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죄로 인한 사망의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은사 혹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서도 선물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죄가 어떻게 왔는가를 소개하고 그 죄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구조 속에서 17절이 이어집니다.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 아담으로 그의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이제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반되는 개념, 죄와 은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설명은 일종의 모형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아담이 모형이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또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의 존재 자체가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으로 인하여 들어온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주셨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틀을 이해하면 그것으로 다 파악이 됩니다. 한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의 범죄, 모든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죽음, 모든 사람의 죽음.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1절에 선언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리어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쳐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달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죄 아래 살든지 아니면 은혜 아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죄 아래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합니다. 죄 아래 사는 사람은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루는, 그리고 죄를 처리하는 그러한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선 끊임없이 죄에 민감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는,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덮어야만 합니다. 죄를 질식시켜야 하는 것이죠. 죄가 머리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어둠을 덮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끊임없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죄 아래에 거하면 죄가 왕 노릇하여요. 그래서 죄가 다스리는 삶을 살지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또한 영원히 누리는 나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의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왕 노릇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개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는 것 자체가 또한 큰 죄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원한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누리며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신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 그것은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두드러진 그러한 특징의 하나는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일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 인생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며 죄와 죄가 가져오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유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삶,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